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하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는 습관을 꼭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꼭꼭 씹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참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되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죠. 반드시 말씀이 오면은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볼 때 여기 예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선자보다 예수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자들과 율법에 이해하는 것이 요한에 이르러서 끝났다 그랬습니다. 요한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것,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을 통해서 끝났다는 것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율법의 예언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요한이 세상에 예수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인물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선자보다 율법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이 1장과 2절에 보시면은 다시 또 천사보다 더 높으시다. 천사보다.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가장 숭배하고 싶고 천사를 보면 굉장히 높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 더 나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3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높으신 분인데, 그러나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안에 사환으로 있었지만, 종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종은 아들이 오면은 놔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으시다, 더 나았다. 또 4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안식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5장에는 이제 아누란 전 대제사장이 나오죠. 이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무엇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참 예수시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서 죄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그걸 용서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사람들의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요새 말하는 프리스트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에서 나옵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도 아론 지파, 아론 족속, 아론 그 가족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겼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지만은 이 죄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올 참 제사장, 큰 대제사장.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4장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였습니다. 큰 대제사장. 이제는 죄 없는 분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도 굉장히 아론도 높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사람들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시면 사랑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대제사장을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었던 것도, 율법이 있었던 것도, 모세가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도, 천사가 있었던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일이 다 끝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또한 엘리야 말, 선지자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참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쌓여 있음이니라. 자기도 똑같이 대제사장도 연약하죠. 그들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저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4절에 보시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아론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시는 제사장은 이제는 그런 아론 혹은 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제사장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살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지 않아서 멜기세덱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레위 족속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염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해 주었지만은 이제는 이 큰 대제사장 참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다르죠. 죄 있는 사람의 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 피를 대신해서 가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참 제사장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서치는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생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세상의 사람 대제사장이죠. 레위 족속에서 온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레위 족속이나 세상의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온 제사장, 그분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피로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자기 죄도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그러므로 제사장직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음을 만나서 지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라는 말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을 보시면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를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예수는 악한 분이 아니죠.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아닌 분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순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보시면은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2장 7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온유는 섬기는 자지요. 그래서 온유한 종이 되어서 온유하게 된 그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 온유와 겸손이죠. 겸손은 이렇게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자기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자기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제사장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11서 5장에 가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그는 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아 죄를 없애는 악을 떼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경외죠.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그는 되시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 피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분이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죽으면은 영원히 죽어버리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산 몸이 되어서 우리 몸에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예수로 함께 죽으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꼭 죽어야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돼요. 죄를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있다가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경험. 여기 말씀하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로 그 피로서 죽은 자, 그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기 말씀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레위 족속을 따라서 된 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멜기세덱과 같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왕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레위 족속에 통해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쭉 온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안내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돼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도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즉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사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 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죄에서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는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의 연습 보면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는 연습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레위 족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근원 되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나 또는 선자나 천사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필요한 분이었어요. 예수 오시기까지. 예수 오시면은 이제 그분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필요 없는 사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에레미야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계속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분들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11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말을 아무리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모르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제사를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통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진보해야죠. 믿음이 여기는 진보, 믿음이 자꾸 진보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5절 보시면 내가 살 목적이 있다. 바울이 살 목적이 뭐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목적이 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살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다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 가든이 있지만은 그 가든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씨를 뿌려 놓은 후에 싹이 나야 될 텐데 싹이 나는 것이 그 잡초 자라는 것보다 느려요. 싹이 나는 데 벌써 잡초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싹이 조금 났는데요. 그러면 그 잡초가 덮어가지고 싹이 나도 이 우리가 먹는 그 식물은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 죽지만은 이 잡초는 죽지도 않고 뭐 빼버려도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옆에 둘러입혀가지고 도저히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싹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잡초를 다 제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싹 난 그것만 놔두니까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지금은 막 그냥 우거지고 거기에 호박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토마토라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래서 이렇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막 진보하려는 그 진보가 없으면은 망해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싹이 나서 지금 자라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잡초에 쌓여서 믿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20년 가면은 믿음이 진보해야지. 여기 보면은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받으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랬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초보가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가는 것 초보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악을 떠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 근본,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치거든 이렇게 초보를 계속 우리가 기초를 쌓고 있는데 이 기초를 쌓다가 기초가 그냥 쌓아지면 거기다 건물을 줘야지요. 그냥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초만 계속 닦으면. 제가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를 닦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초가 섰어요. 서가지고 이제는 집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을 지을 반석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를 영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믿음이 진보해야 되죠. 진보하지 않으면 잡초에 깔려서 우리의 먹을 식물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도 안 죽은 척하고 그냥 살아간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이 이제는 배우지도 또 다시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할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기초의 반석에 서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 오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아직도 해결받지 않고 어린아이가 고린도서 3장 3절 보시고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서 3장 3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왜 그러면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소화 못 시키니까 아무리 음식을 주어도 소화 못 시키는 그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알 수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있어가지고. 잡초를 깨끗이 다 뽑아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은 그 마음을 꼭 좋은 밭을 만들어 마음을 깨끗이 해서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뿌린 씨나 또는 가시밭에 뿌린 씨나 또는 돌짝밭에 뿌린 씨는 조금 있는 사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 말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 살게 되면은 우리가 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돼요. 4장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군가 보세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거기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요. 또는 이렇게 괴술과 간사한 꾀에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왜? 죄가 그 속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받아.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초를 닦았는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을 쌓는데 이제는 그 초보를 쌓았지만은 그 초보에서 이제는 전진해야 돼. 믿음이 나가야 돼요. 그걸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초보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초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기둥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세워야 되고 그 속에 물건을 들여야 되고 집을 만들어야 되죠. 기초만 계속 닦는 것이 아니라 기초 닦은 후에는 반드시 집을 짓는 것 똑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섰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복음을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묵상이 제일 절정에 달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요새 1장 8절 보시면 너희는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참 기쁨을 가졌지만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기록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누리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나누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야 진보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가. 다시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에 여기 말씀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함 받고 믿음이 진보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고 13절에 보시면은 대저 젊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결세의 피로써 몸감을 씻었지만은 말씀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내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고 좋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은 계속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절정에 달아서 이제는 그 묵상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받았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서 이제는 그 반석만 계속 그 닦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에 너무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에서 이제는 딱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내 생활에서 자꾸 써봐야 돼요.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의 절정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나이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에 진보해야죠. 남을 가르쳐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믿음의 초보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 그냥 회개하고 닦고 씻고 계속 하지만은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 배울 정도의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으니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 장수한 사람을 바뀌어져야 돼요.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받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나만 앉아가지고 그거 즐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어야만 성장한 사람이 돼요. 13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즉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치 못해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에 거하여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고 시와 찬며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 찬양하며 전부 나누라는 말씀이죠. 전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는 거죠. 지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점점 우리 마음이 센시티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둔하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가보시면 시편 111편 이 지각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죠.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했습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써서 아주 깨끗해져서 아주 센스가 있어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또 시편 53편에 가보시죠. 53편 지금 지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 2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저희는 부패하여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지각이 없다 하는 것은 둔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로 씻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19절에 가보시면 에베소 4장 19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서 다리가 진흙을 꽉 묻히면 아무리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진흙이 묻었어. 또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정말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막 새카맣게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거북이 잔등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어쩌다 두부를 만들게 되면 그 두부 나온 물, 그 물을 가지고 대야다 넣고 아버지가 씻고 아들이 씻고 딸이 씻고 맨 나중에 엄마가 씻습니다. 그 물에다가. 그렇게 씻어서 겨우 1년에 그 겨울 한 번 때를 씻어요. 그렇지 않으면 밤낮 때가 그냥 껴가지고 그 때가 끼면 잘 터져요. 손이 터져가지고 막 두꺼비 잔등같이 돼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왜? 감각이 없어져요. 때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몸과 마음에 끼어 있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 대제사장 그분의 피로서 이제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아주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말씀이 싹싹 들어와서 먹혀지고 금식해서 밥을 먹을 때 아주 예민하게 밥 맛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니까 감각 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장성한 자라 같은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둔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먹어도 도저히 뭐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의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와도 뭐 그렇게 말씀해도 통 감각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리 그냥 책망을 주는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 자기 욕심과 시기와 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벌써 얼마나 예수를 믿었어요. 굉장히 1년 믿으면 다르고 10년 믿으면 다른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져야죠.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작년의 믿음보다는 금년의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내가 지난 옛날보다 더 좋아졌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깨끗이 씻겨져가 지각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들어오면 착착착 그렇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도 변하지 않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그냥 충성하려고 하고 뭐 그냥 다른 일 하려고 교회에 무슨 사업하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얼마나 사업이 많아요. 오늘날 신문지상에 보면 무슨 운동 얼마나 운동이 많습니까? 무슨 운동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운동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시킨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가 무슨 운동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내 피를 가지고 너가 깨끗한 바 거룩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오라 그런 것입니다. 더러워서는 절대 하나님께 못 가니까. 대제사장의 피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좋아질 텐데 왜 나빠지느냐, 왜 어린아이가 그대로 되느냐, 그래서 말라 죽느냐 하는 이유는 죄를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말씀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구나. 이 말씀을 감사해서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절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앞서서 계속 자기를 깨끗이 하면서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깨끗해지면서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보세요. 수십 년 믿어도 뭐 교회 팍팍 뭐 찾아보러 나가고 뭐 조금만 책망해도 막 그것이 막 불쾌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것이 뭐 죄 때문에 자기 전에 생각지 않고 책망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변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 죄를 다시 하나님께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옛날 어떤 죄를 졌어도 오늘 당장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딱 보면은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지각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와서 해결을 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이것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꾸 자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자라느냐 기름을 놔 죽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야죠. 자라서 저렇게 가든에 있는 베지터블 열매를 맺어가지고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이 돼요. 성장하는 믿음, 진보하는 믿음. 이 진보의 믿음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진보의 믿음은 우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에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랬지 전도하지, 11조 바치라 그랬지 11조 바치지, 금식하라 그랬지 금식하지, 뭐 전부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저는 다 해보는 것입니다. 금식하라 그랬지, 장님 눈 뜨게 하라 그랬지, 뭐 하라 그랬지,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참 말씀 묵상할 때 너무 기쁜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건 진보가 없는 믿음이죠. 진보해야 돼. 진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진보해야 돼요. 나날이 좋아져요.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진보의 생활이 우리가 축복을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항상 찬송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면 기뻐하는 자가 하나 찬송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뭐냐? 찬송을 부르는 찬송. 그러니까 찬송을 자꾸 기뻐하면 찬송을 자꾸 불러야만 믿음이 진보하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 뭐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찬송하면서 따로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항상 생활 속에서 그냥 샤워하다가도 그냥 하밍으로 하면 찬송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원래 물이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밍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샤워하면서도. 운전하며 찬송하기 너무 좋죠. 기도하기 너무 좋죠. 뭐 따로 뭐 기도 시간 만들어가지고 따로 뭐 찬송 시간 만들어가지고 뭐 하루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붙어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꾸 자라요. 입을 꽉 다물고 있고 기도도 부르짖지 않고 찬송도 부르짖지 않고 하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진보가 없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107편에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계속 부르짖어야만 기도가 사는 것입니다. 찬송에 사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말씀도 크게 읽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보하려면 그냥 찬송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찬송 불러보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겨 뭐 화가 나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그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했죠. 범사에 1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하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전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감사할 것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그거 왜 감사합니까?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죠. 그러니 그래서 옷 입혀주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옷을 입고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옷을 입고 빛을 발하니까 너무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가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믿음이 성장하리라 아닙니다. 주일의 양식도 보면은 거기 전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먼저는 찬양이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함께 오시죠. 시편 20편 3절에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오시죠. 또 성령 오신 그 가운데서 회개하죠. 깨끗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회개한 것은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죠. 말씀 묵상은 회개한 가운데 깨끗이 쓴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죠. 묵상한 다음에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계속 그거 기도하는 것을 행하는 대로 따라가죠. 전부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기 기록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행사로서 기도하고 행사로서 주일에 한번 나오고 행사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아주 푹 젖어 들어가지고 오늘날 음악이 사람들의 생활에 푹 젖어 있습니다. 맨날 리시버 끊고 우리 리시버를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이 뭐 공부할 때도 리시버를 끊고 그냥 일할 때도 끼고 있고 끊임없이 끼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려고. 그래서 그냥 막 자기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빼도 그냥 그 남아있어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음악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다 세상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음악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악이 아무리 시끄럽게 들려와도 나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가 틀어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들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음악 소리는 나한테 안 들려요. 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리시바는 그런 인간이 만든 리시바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리시바를 통해서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묵상이 그냥 매일매일 내 생활에 젖어가지고 그냥 착하면 척척척척 그냥 항상 말씀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의 기초가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따리를 풀어놔도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보따리 풀어놔 보세요. 전부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가득 찹니다. 너무너무나 지금 메말라 있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죠. 어린아이가 돼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먹기만 하고 그냥 달래기만 하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변화는 안 받고. 그래서 피만 조금만 사용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수십 년 믿어도 그냥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11조 하나 바칠 줄 모르고 하나님 봉사할 줄 모르고 뭐 기도해 나가라면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막 억지로 나오고 이건 진보가 없는 거죠. 그건 말라 죽는 신앙이에요. 꼭 망하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를 택하셔 가지고 모든 갖가지 경험을 다 시켰어요. 반평생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갖가지 경험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1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회개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 반석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 반석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반석에서.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기만 하면 그 반석을 그냥 계속 그것만 그냥 그 쌓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반석을 이제 쌓은 다음에 그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복음을 받고 말씀 받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활에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만 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기한테 아첨하는 자에게만 그냥 가까이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미워하든 가까이 하든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생명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가 진보하느냐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찬송으로 항상 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든지 감사하고 돌아서도 감사, 뒤에 돌아서도 감사, 앞에서도 감사, 전부 감사하는 게 감사. 그래서 감사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 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자라요. 자라기커녕 조금 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해보고 또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찬송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묵상도 또 기도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이러면서 자꾸 실행해보면 행해보면은 분명하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라요. 매일. 그냥 아무데나 반석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해보면은 확실히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확실히 이 말씀에 축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그랬죠.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5장 13절에 대저전먹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지요. 생활의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즉 계속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4장 가보시면은 진보하는 모습을 보세요. 4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건 뭡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아는 게 뭔지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죄를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하는 것이요. 로마서 5장 8절 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은 계속 죄를 구석구석까지, 거기 보면 성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3장 19절에 에베소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죄가 묶여서 더러웠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자꾸 깨끗해짐으로 그래서 사랑이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그저 깊은 것까지 해결해 주는구나.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혼과 영을 갈라놓으며 생각과 뜻을 갈라놓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갈 때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 깊숙이 들어있는 죄들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있던 어린애가 있던 그런 죄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깨끗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온전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 사한 주는 그 장성한 분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며 십자가 지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장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면서 그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 풍성히 거해가지고 그래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시와 찬양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전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분량이 되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부유한 사람이 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가지고 나만 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가지고 해서 나는 말씀 묵상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재밌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서 있으니까 더 이상 그거 쌓으려고 그런 걸 애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하나 생활에 자꾸 말씀을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시면 아하,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장하는 데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감을 써서 자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가져서 그 말씀이 가져 있으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나가서 보면.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마지막에 보면 전부 예수께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 최대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장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몸을 씻고 말씀 받아들여서 계속 말씀을 사용해보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용해보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쓰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소수의 사람한테 들어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둘러보시면. 근데 둘러보지 않고 그냥 내일 보지 하고 하면 안 봅니다. 둘러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풍성에 거해서 이 말씀 좀 줘야,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 좋은 말씀을 좀 줘야지, 이 생명 말씀을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 다 생겨가지고 가서 붙잡고 말씀을 하면은 의외로도 놀랍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요.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나에게서 맺으면서 지금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리라. 이제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합의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리라. 여기 말씀하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10년 20년 믿어가지고 넌 뭘 믿었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널 뭘 믿었느냐? 너는 권사야 집사가 되었는데 널 뭘 믿었느냐?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자기 아집, 자기 욕심,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마친 데는 말라 죽습니다. 대저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이거 철이 없구나, 아직도 이거 힘이 하구나. 그럴 때는 빨리 돌아와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자라가는, 성장하는, 매일 진보하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또 이번 주 다르고 또 다음 주 더 다르고 자꾸 달라져야죠. 이게 한 달이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용하면 하루가 모습이 달라져요. 하루가 모습이 일주일도 안 가요. 하루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밤낮 마찬가지고 더 나빠지고 아주 고약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천 그 책방들, 그 사람들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또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사람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얼마나 지독히 무서운가. 무섭습니다. 막 소름이 바짝바짝 끼쳐요.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나 무섭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말씨도 그렇고 막 소름이 끼칩니다. 보통 사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뢰 그럴 줄 알지만, 이렇게 오래 믿고, 오래 교회 생활 한다고, 오래 한다는데, 딱 그냥, 제 옆에 그냥 앉으면 소리에 팍 끼친다고요. 끼친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믿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소리에 바싹하게 끼친다. 막, 정말 이거 서요. 귀신이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옆에 탁 섰는데 쭉 선다고요. 아주 끔찍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 피를 사용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잡차 우거져 가지고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꽉 차가지고 살벌하게 짝이 없어요. 말한 자체도 그렇고. 우리는 그 엄청난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보세요. 무섭습니다.
막 치가 떨지라고 막 소름 끼치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통탄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는 무릎 꿇어야죠, 애통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을까? 아주 통탄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지. 그래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추수꾼 되자는 겁니다. 씨는 불에 놨는데 씨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돌밭이 떨어가지고 가시밭 떨어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그래서 추수꾼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살면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거 어린애 같은 그런 시기, 질투, 욕심 같은 다 그래서 필요 씻어가지고 이제는 장사한 식물,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무슨 소리 합니까? 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 늙어가는데 매일 타락해가는데 아닙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오늘 매일 새로워진 생활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축복하셔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린 나이를 다 벗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장사한 사람이 되어 이제 단단한 식물을 음식을 하나님 말씀을 소화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그 음식을 소화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를 생활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는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서 아버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장사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알고 믿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장사한 사람에 되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되게 축복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나도 장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까지 어린아이로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벗게 도와주시고 장사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놀라운 장사한 사람 되어 지각이 있어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각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되게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즐거워지는 날마다 기뻐지는 날마다 새로운 평강이 넘치는 사람 되게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건강해주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